요한계시록 오늘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교회를 보겠어요. 서문학 교회와 버가목 교회인데, 지난 시간에는 7교회에 대한 총론을 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했었어요. 자, 그 교회에 대해서는 7교회는 어떻게 나와요? 교회마다 패턴이 똑같다고 그랬죠. 첫째,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 그 교회에 대한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축복의 약속, 마지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서문학 교회가 역사와 지리적으로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서머나는 에베소 북방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리디아 주의 수도이다. 옛 도시는 주전 6세기에 폐망하고 주전 3세기에 재건했으나 AD 178년 큰 지진으로 파괴되고 그 후 재건되었다. 서머나 교회는 폴리갑의 생애에서 바울이 전도한 것이 나오고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인 폴리갑이 감독으로 재직 155년에서 166년 하며 순교하였다. 로마 황제의 박해, 네로, 도미시안, 트라잔, 아우렐리우스, 세베루스가 특히 심했다. 예루살렘 멸망 전 AD 70년 기독교인의 이주가 많았고 현재도 20만 명의 인구 중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한다. 그냥 이거는 일반 역사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또 목회하고 이어서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과정에서 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첫사랑을 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에베소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는 세월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는 순교하는 그런 신앙을 지킨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하시고 복음 전하면서 일하실 때 저주하신 땅이 있어요. 그 저주하신 땅은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상당히 갈릴리 호수 주변이라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1번, 예수님의 모습,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주님이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가 이렇게 짐작이 돼요. 왜? 서문학 교회는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죽었다 부활하신 분,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계신 분,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 그래서 그 서문학 교인들이 순교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 순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간다고, 무서워서. 근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8절 한번 읽을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두 번째는 칭찬 봅시다. 칭찬, 환난의 궁핍의 환경에서도 실상은 부요한 자. 주님이 시선은 달라요. 라오디가 교회 같은 데는 진짜 부자거든. 거기는 의학대학도 있고 뭐 안약을 많이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그랬어요. 또 염색 공장, 거기는 아주 지식이 굉장히 지식과 기술이 아주 굉장한 데라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죠. 그 전애들이 뭐라 그러지?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또 염색, 양털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해갖고 아주 멋있는 그런 패션을
창출해내는 곳이에요. 돈 많겠다, 옷도 멋있게 입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하지 않냐? 내가 보기엔 너희는 헐벗고 가난하다. 그러니 나에게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금은 믿음을 말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건 가난한 거라는 거예요. 안약을 팔아먹었습니까? 너희 눈이 어두워서 날 보지 못하지 않느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나를 보게 하라. 주님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숫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환난과 가난, 궁핍이 하지만 내가 보기엔 너희들은 부자다. 다르다. 주님이 보시는 시선은 다른 것이다. 구절을 읽을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초대교회 시대 때 가장 핍박을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유대인들을 멀리 하신 거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은 그냥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책망은 없음. 없어. 책망이 없는 교회가 7교회 중에서 2교회인데 바로 서문학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없는 걸 무슨 설명을 해? 4번, 권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10절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봅시다. 10일이 나와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순교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라고 그랬어요. 그네들은 목숨을 뺏을 수 있었어요. 권력 갖고. 그런데 이제 축복의 약속을 보면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을 절대 받지 않게 된다. 너희를 죽인 놈들은 두 번째 사망의 주인공이다. 여기 두 번째 사망이 뭐예요? 한 번 죽는 거 육신이 죽는 거고 두 번째 죽는다는 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를 죽이고 지옥에 가지만 순교를 당한 너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생명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게 된다. 비교되는.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10일, 이 10은요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에요. 인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언제나 3과 4를 연결한 거예요. 3과 4를 더한 것은 7이요 3과 4를 곱한 것은 12입니다 12를 곱하면 144고 거기에 만수 동그라미 셋을 치면 14만 4천이 돼서 택한 백성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과 4가 하나님의 숫자로와 인간이 관계하는 것인데 열은 인간 숫자에서 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7, 8, 9, 10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열이면 100이 되고 100 그렇게 1000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 인간의 만수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0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10일뿐이 안 되느니라. 그것은 길지 않다. 그러니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아멘. 이건 서문학교회가 그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위로하시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축복의 약속을 볼까요? 5번. 축복의 약속.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자, 11절을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아까 이미 설명했어요. 지옥 가지 않는다. 너희를 목숨을 빼앗은 놈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만 너희는 대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할까요? 버가모는 서머나 북방 100km에 위치하며 무시아주의 수도이다. 옛 도시는 300m 암석 위에 세워졌으나 지금은 언덕 아래에 있다. BC 140년경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 장서 20만 권을 소장한 큰 도서관이 있었다. 무수한 신전들과 함께 황제 예배가 있었다.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우상의 도시라고 보면 맞아요. 황제까지도 신입니다. 로마 황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님의 모습,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그 날성검을 차고 다니신다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도 그 날성검을 갖고 계시다고 나와요. 주님이 그럼 그 심판하시는 모습인가? 아니에요. 좌우의 날성검이다. 좌우의 날성검은 여기뿐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옳고 그름, 진짜와 가짜,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성검이다. 옳고 그름. 아셨습니까? 왜? 그런 걸 보면 뭐라 그래? 이 버가모 교회는 좋은 성도도 있고 이단에 물든 성도도 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이 검과 예수님이 검을 가지신 건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전부 입에서 나오는 검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불신자들을 몰살시키십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모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주님이 칼을 들고 하나씩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당시 살아있는 인류가 대부분이 불신자예요. 유대민족과 그때 예수님을 믿은 7년 대환란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 따로 주님이 유월시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를 몽땅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닭도 그렇게 많은 걸 죽이려면 1년도 더 죽여야 되겠다. 근데 즉시 죽이시려면 어떻게 될까?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이신다. 곧 말씀으로 죽여버리신다. 죽으라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받아야 잔잔하라 하니 잔잔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죽여버리시는 겁니다. 목숨을 일일이 끊는 게 아니오시다. 그래서 시체를 한꺼번에 모았잖아. 그 모은 데가 어디야?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떠드는 데가 어디야? 바로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예수님과 한번 전쟁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시체가 여기저기서 썩으면 너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갖고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리셨어요. 오늘 16절에도 입으로 나오는 검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칭찬을 볼까요? 순교로서 믿음을 지킨 것. 순교한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거나 니골라당에 속한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섞여 있더라. 자,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럼 책망을 봅시다. 책망. 1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 알죠? 발람
이 발람은 아주 사특한 놈이에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긴 10번을 20번을 읽어도 발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드러나질 않아요. 참 내가 혼란스러웠었어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그런데 그놈은 구약의 3대 악인 중에 하나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여서 저주를 받았고 살인자고, 그 다음에 또 있지, 고라 자손은 모세에게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용암이 펄펄 끓는 곳에 몽땅 집어넣어서 죽여버리셨어요. 반역자입니다. 거기에 발람은 위선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케 했습니다.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근데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 유다서 1장을 보면 3대 악인이 나와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3대 악인 중에 들어가는 게 발람이다. 베드로 후서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짐승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의 말을 한 곳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람들은 다 속아서 몰랐어요. 근데 짐승이 욕을 한 거예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말을 했어요. 그만큼 속였어요. 다들 속았어요. 그런데 그가 속여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이방 여인과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에 참가해서 그들과 간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23,000명을 연병 장티푸스라는 전염병에 걸리게 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이 간통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창으로 남녀를 꿰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주 기뻐하셨고,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된 거예요. 아론의 후예가 아니에요. 비느하스예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는 20세 이상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비밀스럽게 주님이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주인공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주인과 한편된 사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공부한 바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이렇게 흉측한 발칙한 인간이다. 그럼 발람이 왜 그랬을까? 돈 때문이다. 돈. 여러분, 이단은 다 돈 때문에 이단을 하는 거예요. 딴 건 없어요.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신념 때문에도 아니에요. 다 이단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발람은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목 교회가 왜 이렇게 순교하는 좋은 신앙도 있고 발람의 교훈과 또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니골라당이라고 그래. 2번 봅시다. 2번. 니골라당 무율법주의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죄져도 상관없어. 심판 안 받아. 그건 막 사는 거. 여러분, 율법주의도 비복음주의고 무율법주의도 비복음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율법주의,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뭐라 했어요? 거기도 니골라당 있었잖아요. 너희가 니골라당을 내쫓으니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주님은 미워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까? 지도자 녀석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서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해서 글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15절 니골라당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 그래서 권면을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아니면 주께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그들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들은 망하는 거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고 했을 때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7교회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럼 담임 목사가 그 신학교 저학년 때 그 1년 동안 그걸 보면서 주님이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그 호불호가 아주 확실하거든. 그럼 주님이 여기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뭐냐?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열심히고 게으르고가 아니에요. 이단이냐 아니냐예요. 주님은 이단을 아주 싫어하시고 이단을 미워하는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가치관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하고 친한 사람은 난 친구 안 하는 거잖아요. 이단하고 친하기만 해도 난 관계 안 해. 축복의 약속을 한번 볼까?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신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대로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 감춰진 만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믿는 척하고 있는 것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뭘까요? 돈? 명예? 건강? 아니,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분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분으로부터 뭐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최고의 선물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이단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묘사가 만나는 먹는 거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만나. 이 신돌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다. 난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뭐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발짝 뒤에서 봤을 땐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게 최고의 선물이 되기를 바라요. 그분으로부터 뭐를 바라는 것,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뭐를 바라는 건 그저 그런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예배 때는 안 오고 영시 예배 때만 오는 놈은 다 가짜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상관없어.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일반 예배를 드리는 분이야. 그게 다른 거예요. 아무튼 사람에겐 다 실망해. 다 실망이야. 사람은 예수님만큼은 최고야. 손을 봅시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감추인 만나와 신도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교회, 서문화와 버가모 교회를 공부하면서 그저 마지막 결론만 합시다. 주님이 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